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우리 29번째 시간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지나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지금 5일이죠. 12월 5일 이제 2021년도도 마지막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이 삶 가운데에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2022년도 새로운 해가 도래합니다. 또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늘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남들이 볼 때에는 별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자기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또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의 영혼이 주님을 떠났다라면 그의 삶은 가장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햇빛 또 공기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죠. 누구나 겪는, 누구나 받는, 누구나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특별한 은혜,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즉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말씀이다 라고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야고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말했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서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소동이지만 전부인 거예요. 어떤 소동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라는 거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 삼으셨는데 그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법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관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사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높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들 누구에 관해서요? 기적과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도 안 되는데, 율법주의라고 얘기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뜻을 아시죠? 그의 세상은 뭐예요? 우물 밖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이 다예요.
즉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누구만 전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근데 말만이 아니라 행함까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끝에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돼요? 믿어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고보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을,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혼돈되고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저들이 잘못 받아들일까 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도 같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도, 또 우리 청년들이 전해도, 우리 장년들, 어린아이가 전해도 똑같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전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전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외에 전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인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전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 가득한 게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내 자신이 많으면 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 그를 세우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어땠어요? 아니 저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을 만드시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잘못됐느냐? 아니요. 이 사울 왕은 그가 초창기에는 어땠느냐면 모든 것을 사무엘 선지자, 즉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로 그 왕 정치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중에 따라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어때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냐면 그를 통해서 그 온 나라가 부흥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가득하니까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죄를 저질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가 전쟁 중에 그가 어디에 있냐면 성 안에 있어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어요? 전쟁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그 삶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야 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온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만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어보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야고보가 이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지금 전하고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므온은 누굴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가 처음 이제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이방인이 누구였어요?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들,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즉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 시므온에게서만 바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우리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냐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여러분들, 15절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고 주 예수가 전해야 된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씀에 일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거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요,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에?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사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일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다, 여러분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구원받는데 앞장설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축복된 삶을,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이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할례가 무엇이다? 무할례가 무엇이다? 세례를 또 진정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그 축복이 전해졌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사도들이, 종교 최고 지도자 이 야고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누구야?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뭐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다시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널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한다면 그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진정으로 그 가운데에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삶을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됐어?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쳐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더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여러분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야고보가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 하나님의 사람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절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말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마는 거, 더러운 거, 음행과 목매어진 거, 피를 멀리하라는 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러분들 진짜 그들에게는 귀한 존재입니다. 모세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들었어. 그럼 어때요?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 먹어요? 왜 먹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에게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잘못됨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세상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다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지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그러면 뭐 어때요?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 예를 들어서 새겨진 우상.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 새겨진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면서 뭐예요? 편지하는 게. 그 내용을 편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있어? 그럼 행함으로 가. 행함 있어? 그럼 그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2021년도 이 마지막 달, 이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었다라면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에 뭐 차별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이웃에 있었던 그 뭐 저희랑은 뭐 거의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또 어떤 집사님 또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갔었대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그가 아픈 얼마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진짜로 저 사람이 어떻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긍휼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함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돌아보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와 살을 우리에게 모두 내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이 구원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전해되고 기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성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 주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여 진정으로 주님, 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먼저 섬겼듯이 우리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오늘 어떤 기념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